새해를 맞이하고 뭐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는 새해 기분이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새해 인사 한번 나눠야죠,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뭐.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새해 해돋이를 보겠다고 바다로 산으로들 몰려가더군요. 거센 바람이 불어대는 바닷가에서 옷깃을 세우고 또 잔뜩 웅크리고는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제법 높은 산인지 산 아래 거무스레한 낮은 산들이 내려다 보이는 그 너머로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자가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해돋이를 보면서 무슨 소원을 빌으셨습니까? 대부분 뭐 건강하기를 또 편안하기를 빌었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빌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새해를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소원을 빕니다. 해돋이를 보러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는 설마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들은 저마다 다 진지합니다. 누가 이루어 줄지, 저 해가 이루어 줄 일은 없고 누가 이루어 줄지 모르지만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뿐 소원을 말합니다. 어쩌면 그곳을 돌아서 떠나오는 길에서 벌써 자기가 빌었던 소원을 잊어버릴런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그렇게 이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았습니까? 이 예배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난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새해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어제까지 새해 축복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들의 소원 빈 것처럼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새해는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썼던 이 노란 종이 위에 우리의 기도들 결코 한번 말해본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소원, 그렇죠. 누구나 크고 작은 소원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소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인들도 저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소원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쫓아다닙니다. 그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그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은 사울의 군사들을 물리쳐 달라든지 그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는 등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기 원하며 한평생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소원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최소한 하나님 금년에는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렇게라도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전을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솔로몬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의 이 두 가지 소원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소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배불러서 괜히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지 않도록, 또한 너무 가난하여서 그만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걱정하여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애틋한 소원을 느끼게 합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평생토록 그렇게 부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축복과는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원이라고 한 기도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생각해 보건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올해가 돼지해니까요, 돼지에 관한 유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돼지 4마리가 살았대요. 그들도 소원을 각각 갖고 있었답니다. 날마다 꾸정물만 먹고 우리에 갇혀서 사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각각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했답니다. 첫째 돼지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요, 소가 되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소가 되어라. 펑, 뭐가 됐어요? 소가 됐어요. 두 번째 돼지가 소원을 말했어요. 저는 새가 되어서 마음껏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새가 되어라. 펑, 새가 됐어요. 세 번째 돼지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쥐가 되고 싶어요. 날렵하고 재빠른 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쥐가 되어라. 펑, 쥐가 됐어요. 그런데 네 번째 돼지는 얼른 소원을 말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 저는요 사실은요 소도 되고 싶고요, 새도 되고 싶고요, 쥐도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좀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다 해주겠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좋다, 그러마,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펑, 뭐가 됐을까요? 이거 알기도 잘하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네, 소세지가 됐더라. 여러분 소세지 좋아하세요? 네, 소세지, 돼지고기 소세지가 그때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먹게 됐대요. 네, 괜히 하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새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이럴 땐 좀 한번 아멘 하시는 거라니까요. 글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 소원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저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시면 되지, 뭐 하지 못하실 일도 없으실 텐데 도대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으셔서 소원이 있다고 하실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새해에도 나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좌우됩니다. 그 받은 영향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받았던 공포나 두려움, 위기감이 그 외에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그때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받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증상을 말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많이 겪은 사람은 삶의 모든 것들을 비극적으로 보게 되기 쉽잖아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늘 부정적인 감정이 되기를 쉽습니다. 물론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긍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꼭 나쁜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를 잘 처리를 하면 오히려 공감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잘 아는 예민함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유년 시절에 젊은 날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평생 한 번쯤은, 아니 가능하다면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나서 온몸으로 전율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평생 살면서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렇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하는 말이 다 축복의 말이 되게 하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행복한 걸음이 되게 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거할 수 있어요. 사탄이 역사해. 세상의 욕심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사치와 향락과 게으름과 안일함의 지배를 받습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기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삶이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행하도록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은 나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헷갈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내 소원입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맞다. 둘 다죠 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내가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니 그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 됩니까?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도 하고 나의 소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 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사람이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다른 사람, 정말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요? 솔로몬이 구한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솔로몬도 기뻐하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원하는 것과 꼭 반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청개구리 말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면 무슨 큰 탈이라도 날 것처럼 말이에요. 꼭 반대로 해요. 왜 그래요? 그런데 사회도 있고요, 교회도 있어요. 뭐 좀 하자 그러면 꼭 반대를 하는 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이 새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기쁘십니까? 세계적인 명품을 가질 때입니까?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룰 때입니까?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갈 때입니까? 건강하고 큰 탈 없이 살아갈 때입니까? 그럼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다 잘 되었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내게 행복일까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그것이 꼭 내게 잘된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어서 오히려 큰 문제가 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내 소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소원이 될 때입니다. 그 소원이 내게 반드시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이 새해의 하나님의 소원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이 새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소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새해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십시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